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은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가 어떤 때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암흑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체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일종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그 땅에 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임하지 않았을 때이니까 굉장히 암울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지금 이 시기가.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 단기 선교사로 가 있을 때에 이민교회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면은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한국과 다릅니다.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면서 어려운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것과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가 어떤 때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와 이상이 흐릴 때란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섬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야 섬기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주 만나주신다면 그게 과연 어려운 걸까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때는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면 그것은 어려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무엘 위의 선배들이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제사를 말아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때도 섬겼는데 상황이 어렵다고요? 상황이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섬기는 겁니다. 이거는 같이 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문제가 된다는 건 그 중심이 여호와가 아니라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상황이 풀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안 풀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참는 것도 어렵지만 자기가 잘한 것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람은 늘 자기 변명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황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목적으로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이 상황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상황을 건드리니까 흔들리는구나. 상황이 중심이구나. 상황을 흔들면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 상황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요 이거 아니면 귀에 안 나가요. 이거 안 해주시면 귀에 안 나가요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거는 사단에게 나 이거 공격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고 다니면 사단이 그걸 가지고 건드렸을 때 진짜 우리가 교회에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럼 사단은 우리를 계속 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목적에 두지 않고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때,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고, 이건 엘리의 나이가 98세에 죽었기 때문에 물론 노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늙음이 아니라 영적인 늙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영적인 늙음이냐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않은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잠자는 자기 방에서 잘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지금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죠?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럼 지성소에서 잤을까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배짱이 좋아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못 잡니다. 이 당시에는 죽습니다. 근데 왜 사무엘은 언약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잤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사실 여기는 레위인들이 자는 성전 안 뜰에서 잤을 겁니다. 아직 에봇 옷을 입고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무엘은 성전 안 뜰에서 잤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는 제사장들이 자는 곳에서 잠을 잤을 겁니다. 자는 곳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에 사무엘이 뛰어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나왔을까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사무엘은 언약궤에서 자지 않았지만 사무엘의 지금 어떤 신앙을 생활하고 있냐면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성경이 있으니까 모신다가 아니라 이 성경이 내 마음의 가슴속에 있으면 어딜 가나 그 사람은 성경을 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에 여호와를 섬겼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누구를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그게 존중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해놓고 아버지 말씀을 다 무시한다면 그건 과연 존경일까요? 아닙니다. 존경한다면 아버지의 말씀,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더 권위 있고 저에게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그때의 잠을 멀리서 잔다고 할지라도 항상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살아가듯이.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삶의 중심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걸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두렵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두렵습니까? 아내나 남편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속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다 속였는데 하나님은 못 속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딴짓을 하는데 다 안 보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한 모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자. 어디에 가든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술, 담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 하나님 앞에서 뿜어. 하나님 앞에서 마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행할 수 있다면 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이 흐릴 때, 그리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기에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기도.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눈여겨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또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부르는데 3번을 불러도 사무엘이 몰랐습니다. 부를 때마다 누구한테 뛰어가냐면 엘리한테 뛰어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합니다. 3번째 엘리한테 뛰어갔을 때 엘리가 그때 여호와께서 부르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이 됐던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으면 그것이 지금 어떤 사인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이거 아무래도 옛날에 그거 같은데 하고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기록합니다. 아직 드러내지 않았다. 계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사무엘은 언약궤 앞에서 잡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기가 막힌 최고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가르치는 자도 엉망이었습니다. 성경도 아직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말씀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대로 한 달을 체험하거나 능력을 맛보거나 내가 힘이 있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나로부터 물려받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성실하게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자세가 된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2장 12절에서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이 알지 못하더라와 3장 7절에서 나오는 알지 못함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장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내는 것도 어떤 사람을 혼내냐면 혼낼만 하니까 혼냈을 때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혼냅니다. 그런데 아예 포기하면 혼내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는 겁니다. 앞에 2장에서 말하는 이 알지 못하다는 의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했다면 3장 7절에서 말하는 알지 못함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못 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의 자식들은 알고도 안 하고 하나님을 존중도 안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런 다른 의미의 알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두 번째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달려갑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달려갑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니 저 같았으면 이 밤에 왜 부르고 난리야 라고 속으로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다, 너를 부르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이 엘리에게 3번이나 달려가게 놔두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무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엘리 앞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해서가 아니라 한나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신앙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엘리에게 달려갔을 때 엘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이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은 그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말씀하실 때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었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잠깐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아프리카 보츠와나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내가 이곳 보츠와나에 오면 음악 전문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참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 이곳에 전문의 선교사로 와서 보츠와나에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보츠와나를 가려고 길을 찾는데 아무런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독일 튜빙헨이라는 곳으로 1년 동안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우라고 단기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을 준비하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도 내가 대학원만 졸업하면 바로 보츠와나 선교사로 가야지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교사로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도 받으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계획했던 일들이 막히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제가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보츠와나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선교사들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니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는데 왜 이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호아, 너는 보츠와나에 왜 가려고 하니? 그러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제가 보츠와나에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보츠와나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좀 뒤처지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대학교 졸업증만 가지고 가면 초등학교나 이런 곳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장 재량으로 내주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생각했었습니다. 가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아이들에게 음악도 가르치고 또 그 아프리카 아이들 얼마나 노래 잘합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서 어린이 합창단도 만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은홍아, 지금 네가 보츠와나에 가고 싶은 건 누가 좋아서 가려고 하는 거니?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좋아서요. 제가 판단하고 제가 보기에 좋은 걸로 선택했습니다. 그래, 은홍아, 수많은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역자들이 다 너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 앞에 나와 기도한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맡기려고 할 때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 잠깐 스톱이요 라고 얘기를 한다. 나는 그러나 내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필요하다. 네가 그런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무언가로 뒤통수를 굉장히 세게 맞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고만 생각했던 제 삶들을 다시 뒤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맞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역자 되어야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보츠와나가 아닌 어떤 나라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으로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타락했습니다. 목사와 전도사 사역자들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예,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고 엘리가 무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에 쉽게 어떤 것을 체험하고 상처받기 싫어서 하는 변명일 수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망할 때는 여호와의 촛대가 움직입니다. 그때 교회는 망합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리고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자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음성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한 그 시대는 언제나 사무엘과 같은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바꿀 것입니다.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와 내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아직 이 아이 사무엘처럼, 이 사무엘과 같은 신앙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사무엘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환경 핑계대지 마십시오.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무너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하나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아직 모르지만 내가 후에 하나님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